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열매 맺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 아멘. 자, 열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논합니다. 육적인 열매, 또 영적인 열매. 자, 육적인 열매는 뭐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열매가 육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열매냐 죽정이냐? 자,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이냐 죽정이냐? 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하겠죠?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도 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럼 좋은 나무 그랬으면 나쁜 나무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 못된 나무 그렇게 했어요. 못된 나무. 그렇죠? 나쁜 나무라고 안 하고 못된 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로 지금 비유하면서
나무로 비유하면서 좋은 나무도 있고 또 못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물어보면 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이가 없어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우리는 어저께 대부분 추수감사주일 지내셨죠? 별나게 추석 때 추수감사 지내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서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열매는 과연 뭐고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또 그걸 가꾸는 때가 있고, 아멘. 씨를 뿌리는 때, 가꾸는 때, 그 다음에는 거두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 때예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딱 고민 없이 거두는 때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거두는 때라면 씨 뿌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시대에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거두는 때라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거두는 때가 확실하면. 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무엇이고 또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만 맺어라 이렇게만. 그럼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열매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그럼 교회 잘 다니고 주의종 옷 잘 사주고 주의종 생일 잘 챙기고 이런 소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열매는 뭐며 열매를 맺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게 성경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 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보세요. 과수원 해보신 분 계세요? 과수원. 자, 우리는 과수원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과수원을 하면 이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지를 다듬어 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밑에다 거름을 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농사꾼이 그 과일 농사를 잘 지려고 해도 밤낮 비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좋아야 과수원은 아주 햇빛하고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이 우리도 열매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냐? 첫째가, 자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이 채워져야 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거기에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것을 된 일이라고 합니다. 된 일. 자, 된 일의 말씀은 정의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된 일의 말씀이 뭡니까? 그럼 된 일의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지. 이러면 그 사람 말씀 모르는 사람. 그럼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 막 이랬어요. 이렇게 네 곳에 사다가 딱 못을 박아놨는데도 계시록을 과거 얘기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지를 않나. 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건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 에?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사실이죠.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이건 바꿀 수 없는 확정된 진리예요. 확정된 진리. 그렇죠? 확정된 진리.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과 뭐가 다르냐? 될 일의 말씀은요, 미래에 될 일이 환난, 환난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자, 한번 보세요. 이것만 있어서 되겠나요? 이게 있어야 되겠나요? 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그래서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된 일과 될 일로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된 일은 확정된 진리예요. 아멘.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열매가 되려면 될 일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이 채워지면 안 되냐?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잘 보세요. 확정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말씀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확정된 진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의 구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믿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된 일의 말씀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 일의 말씀은 담든지 듣든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 거잖아요. 맞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열매. 자, 예를 들어 이게 열매라고 하면 이 속에 뭐가 꽉 채워져야 열매인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쭉정이라고 그러는데, 쭉정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열매가 되려면 이 안에다가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른 것으로는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근데 그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냐 될 일의 말씀이냐. 아무 말씀이나 채워도 열매가 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열매를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 알아들으세요?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못 바꾸죠. 이건 예언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워도 열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 이제는 이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이 했죠. 자, 그릇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빈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빈 그릇이라고 하죠. 이게 돌로 만들었던 스텐으로 만들었던 사기로 만들었던 뭘 담지 않았을 때 무조건 빈 그릇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이름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릇에다가 뭘 담는다는 거예요? 델일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아멘. 자, 미리 한 말씀 드리고, 그럼 열매가 뭐냐? 딱 정의를 내리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그 종이 열매인 거예요. 그 종이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말씀이 누구요? 말씀이 예수잖아요. 말씀을 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델일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의 종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럼 왜 거기까지 못 갔냐? 신령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뭐 연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 지금까지는 열매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내가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열매 맺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채우려면 어떻게 돼? 채우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방법이 나와요. 이 채우는 방법. 자, 요한계시록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튀김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릇이라면 그릇 안에다가 말씀을 채우려면 먹어야 돼. 먹는 방법. 먹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인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다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전에 아멘 아멘 하면 그게 먹는 거고 그게 시간이 가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끊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말씀이 델일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말씀은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아멘.
무슨 운동을 하냐? 말씀이니까 예수 닮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졌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월고 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자, 된 일은 확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려고 운동하지를 않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예언이 성취된 거야. 성취. 근데 될 일의 말씀은 예언만 있고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운동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성이라는 말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재창조 안 받을래요?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를 재창조하는데 아담을 닮은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오전 강의는 난이도가 좀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은 오늘 이게 딱 들어가면 아 저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고 3대 4대 5대 내려왔어도 예수를 닮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그 목표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기다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이게 뭔 소리다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영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이걸 세상 사람들은 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육적 감각도 있죠. 또 육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터지거나 이래서 푹 맞으면 육적 감각도 기능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뇌출혈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사람은 이렇게 꼬집어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 자, 한번 왼손 한번 꼬집어 봐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꼬집어 봐요. 이 감각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육적 감각, 육적 기능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감각이 예민하고 기능도 뛰어났다가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이게 떨어지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눈 시력도 떨어지고 청각도 떨어지고 자꾸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이 영적인 것도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업돼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는 걸 뭐라고? 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 조성이라는 뜻은 뭐다?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 닮은 사람을? 아담 닮은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게 뭐 열매는 거예요. 열매. 응? 아멘. 자,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채워지는 게 열매 맺는 방법의 1순위예요. 1순위.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채워지고 있나요? 채워지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좋은 음식을, 좋은 약, 좋은 음식을 드시면 그것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내 몸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양식. 왜 드시는 거예요? 몸에 건강하려고 드시죠. 보양식이 들어오면 몸의 모든 기능과 세포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도 보양식이 들어오면 내 몸에 효능이 나타나는데 될 일의 말씀이 내게 꽉 채워줘서 운동을 하면 역사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강의해도 안 피곤해요. 왜? 남이 모르는 말씀이 운동하고 힘을 주시니까.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와야 되느냐?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잘 보세요. 자, 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야. 그러면 내가 과수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남쪽으로 향한 땅을 사야 되겠나요? 북향으로 한 땅을 사야 되겠나요? 어떻게 과수원도 안 해보고 그렇게 잘 알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집터도 마찬가지예요. 집터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터 또 혹은 뭐 산소자리 모든 걸 남향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남향의 기준이 뭐예요? 볕이잖아요. 햇빛. 하나님의 역사도 빛이 있어요. 빛. 자, 그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아오리라. 자, 보세요. 본래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 빛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빛이 되어 주셨으니 그걸 이름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본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빛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빛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자, 이방인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받았나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거죠? 받으신 분 아멘 해봐요.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빛을 받는다 해서 이사야 49장 6절에 그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동안은 이런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빛은 어떨 때 이 빛이 작용을 하느냐?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의 빛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읽었어요? 그럼 영광의 빛을 왜 받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분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멸망이 무더기 전에 이르리니 결단코 후회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냥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이 장소에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전에 그랬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의 빛이 역사한다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나 사서 이렇게 보면 햇빛을 잘 받은 표면은 색깔이 곱고, 또 응달 쪽으로 있어서 햇빛을 못 본 부분은 푸르무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보면 맛도 햇빛을 많이 받은 쪽에 같은 한 몸이라도 맛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분명히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한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후기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수가성의 이방 여인이 어느 날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그냥 유태인의 평범한 남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유태인인 당신 남자가 이방인인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도리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가성의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여기 생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일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 일을 내가 만났노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아 와봐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동네가 복음화 됐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나오는 생수. 자, 이 생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오전에 갈 길이 멀어서 안 읽고 갈랍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믿어졌어. 믿어졌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때 주신 믿는 자가 받은 성령은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열매라는 말이 거기 안 나온다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누가 받은 축복이냐면 창세기 27장에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이 받은 축복이 이슬이에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봄, 여름에는 이슬이라는 게 하늘로 내리지 않아요. 언제 내리냐? 가을에 곡식이 여물어 갈 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는 구름 껴도 이슬이 안 내리더라고요. 하늘이 맑은 하늘일 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 그 이슬이 이 곡식 위에 내리면 이게 연그러지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시간이 가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접어들면 그 이슬이 뭐가 돼? 서리가 되는 거예요, 서리. 예? 그래서 이슬 온다고 하다가 아이고 지난밤에 설이 내렸구나. 알죠? 이슬이 내리면 풀잎 위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있는데 서리는 얼음이 있는 거예요. 하얀 얼음이. 이게 설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가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는 바로 델릴의 말씀, 델릴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 빛은 영광의 빛, 델릴의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은혜는 이슬과 단비. 이는 무엇 맺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닮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열매를 맺으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금기름을 받아야 한다. 금기름.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그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자 주인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하리라. 여러분, 참 이걸 금기름을 뭐라고 하느냐? 참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 감람나무 1차 진액, 2차 진액,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1차 진액은 로마서 11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자, 이건 꼭 찾아 읽어야 돼요. 이건 아주 예민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거기 나오죠? 참 감람나무 진액. 나옵니까? 자, 이걸 1차 진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는 박감람나무, 문감람나무가 판을 쳤던 시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같이 성이 또 문가인 목사는 또 문감나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 하나는 참감람나무. 자, 유태인을 제외한 세계 사람 모두 이방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태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사람은 유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을 가리킨 나무가 돌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를 가리킨 것이 참감람나무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입니다. 자, 이게 원가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원가지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원가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꺾어두었다 그래요. 꺾어두었어. 이렇게 꺾어두었어.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이렇게 꺾어두었어.
자,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창감람나무에다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얘기 아시죠? 접붙이는 거예요. 자, 접붙임이 성공되면 감람나무 되시는 창감람나무 되시는 예수의 뿌리로부터, 뿌리가 뭐예요? 근본이죠. 근본. 뿌리 근자니까 근본. 근본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접붙임이 성공되면 이 뿌리로부터 감람나무 진액이 이리 올라가면서 여기서 순이 나는 거예요. 나죠? 이렇게 순이, 새순이 나는 거예요. 살아난 것 같아요? 생명력이 생긴 것 같으죠?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죽은 나무 같고 여기는 살아있는 나무죠. 다시 말하면 1차 감람나무 진액은 예수 보혈의 능력인데 이 보혈의 능력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 들어오면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 예수의 1차 진액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으신 분 아멘. 살아났죠? 자, 이게 1차 진액이 올라온 거예요. 그 1차 감람나무 진액, 참 감람나무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못 써.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인 이방이 창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있는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게 세월이 갔는데 가을이 되면 이 감람나무에서 뭐가 맺어져야 돼? 열매가 맺어져야죠. 바로 열매가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세요. 봄에 순이 나올 때 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이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로채서 사람이 먹는 걸 고로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봄에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 여기다 구멍 뚫어갖고 인간이 잔인해. 자기 가지에다가 순을 내려고 물을 올리는데 그걸 구멍 뚫어서 호스를 꼽아갖고 고물을 또 빨아먹어. 사람이. 그렇죠? 자, 그때 순이 나올 때 물이 한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가 맺을 때 다시 한번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2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이게 금기름인 거예요. 자, 그럼 2차 진액이 여기 물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둥그렇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자, 열매 맺은 것 같아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분 공급이 또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델릴의 말씀을 채우고 영광의 빛을 받고 이슬과 단비를 받고 마지막에 금기름을 창감람나무 2차 진액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을 때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막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날이 땡땡 감으로 붙이면 이 나무 열매는 이렇게 나오다가 수분이 부족해서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돌감람나무, 예수는 창감람나무예요. 내가 감람나무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문감람나무, 박감람나무, 이감람나무, 뭐 정감람나무가 아니라 예수.
자, 박감남나무, 문감남나무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감남나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하세요. 돌감남나무는 이방, 창감남나무는 예수. 그래서 이방은 예수가 믿어지고 열매까지 맺는데, 아직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원가지를 이렇게 접어뒀기 때문에 감람나무 진액이 여기 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쭉 오늘 숙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로마서 11장을 거짓말 한 번 안 보태고 몇십 번은 읽어봤어요. 아주 글자 하나를 파내듯이 읽어봤는데, 이 원가지는 정한 때까지 꺾어두었다가 때가 되면 이들의 얼마를 구원한다. 이렇게 얼마를 구원한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에도 이제 구원의 날이 오는 거야.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제 생각에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채워야 하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하고, 또요,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되고 금기름을 받아야 한다. 이 어느 거 하나도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열매 맺었어요. 자,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과수원을 해보면 반드시 낙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라. 아멘. 떨어지지 않는 열매. 자, 이사야 17장 6절을 찾으세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 꼭대기에 무성한 가지에 4-5개, 2-3개, 먼 가지 2-3개는 흔들어도 못하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있죠. 가을 되면 낙엽 쏟아지듯이 과일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 떨어질 것 같아도 아침에 나가보면 나 안 떨어졌지롱 이렇게 하고 견고하게 붙어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모스 3장 12절에,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으세요.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나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깃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노승이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자, 사자가요, 양을 잡아서 다 뜯어먹고 사자의 이렇게 입속에 두 다리와 이 귓조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남은 귓조각과 두 다리를 건져내는 거. 아멘. 그러니까 사자가 꿀꺽 가면 넘어가는데 그 순간에 목자가 건져내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열매. 아멘.
자, 그걸 아모스 5장 3절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자, 10분의 1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앞으로 100명 남는다. 10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남는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1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9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자, 알곡 열매는 막 까불어도 뭐라 그러죠? 한 알갱이. 여기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 한 알갱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나무를 흔들 때 나무를 잡고 흔들면 열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무와 열매를 같이 잡고 흔들면 그 잡혀 있는 열매는 떨어질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있다. 붙들린 종,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의 오른손에 어떻게 하면 돼?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돌 좀 지나면 혼자 막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쭉비쭉 하면서도.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그냥 놔두면 몇 발짝 못 가고 넘어지는데 어머니가 손을 딱 잡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열매 맺는 종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아직 오전에 할 강의가 많아요.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나 아모스는 영적 열매가 흔들리는 역사 속에 떨어지는 것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걸 사도 요한은 붙들린 종, 떨어진 별 같은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이렇게 떨어진 별이 다양한 유형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 곳만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못 읽어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타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할렐루야.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내서 자기도 떨어지고 남도 쑥물로 죽이는 사람.
또 땅에 떨어져서 흑암을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용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같은 종들 3분의 1이 떨어진다.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거품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매가 되되 떨어지지 않는 열매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떨어지지 않는 열매라 해야 돼. 떨어진 건 낙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열매가 무엇인가? 아까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열매가 뭐냐 이렇게 보면 그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보세요. 자,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자, 그 말씀이 어딨냐?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자, 열매는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열매는 하나님이 지명해 놓은 종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4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버지 있을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공정한 내생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14장 1절에 14만 4천 나오죠? 또 3절에 14만 4천 나옵니다.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자, 1절에서 14만 4천, 3절에서 14만 4천 그래 놓고 4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많은 종들이요. 저 말고 14만 4천을 다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제가 여기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생존한 사람이요, 상징이요, 영적이요, 실제수요. 살아있는 실제 존재 인물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 놓고 4절 끝에 가서 뭐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열매는 누구?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어디에 건 거예요? 여기 건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 듣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육적인 열매는 매년 열매 맺지만 영적인 열매는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열매 맺는.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열매 맺은 종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니 그 수가 14만 4천. 그래서 1절에 14만 4천, 3절에 14만 4천,
그렇게 말하고 4절에 가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도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2번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서만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장에서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할렐루야. 자, 열매는 변화체다. 변화체된 종이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입니다. 그 종은 체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변화체된 종이다.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멸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성경 딱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구절 나오는 이 역사를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는 열박과 열박의 그 덮인 잔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수에 기름진 요한 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 이 두 말씀을 먹는 사람은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멸하여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승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래 육체였어요. 육체. 뭐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같이 육체예요. 육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몸은 육체예요. 육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체가 됐어요. 무슨 체?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중생체가 됐다. 중생체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자,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오늘 열매가 되어서 한 단계 더 체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변화체인 거예요. 변화체. 이 변화체가 돼야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체 된 종이 뭐다? 열매다. 아멘.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했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자,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는 변화체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지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제가 좀 비유로 얘기를 할게요. 자, 사과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사과가 열리죠? 열리죠? 왜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고추를 심으면요? 고추가 열리죠? 그럼 가지를 심으면? 자, 야, 그거 그거 물어보나만 하지. 이렇게 하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냐? 말씀,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내 속에 담았으니 그 말씀이 예수잖아요. 내 속에 말씀이 백이 채워졌다면 내가 말씀 되시는 예수를 당연히 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심었으니까 말씀으로 예수가 열매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된 일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될 일의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열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은 타락하고 못쓰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데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이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한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다. 재창조한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무엇 받고 있는 거야? 재창조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옆에 사람을 오늘 시기볼까 이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야, 나 오늘 열매 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듯. 이해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기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받은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걸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걸 어디 가서 하냐?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지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의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도리라 칭하게 이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면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표예요. 하나님의 인이. 도장을 여기 찍어준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요 네 번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찾아요.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열매를 맺어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는 아주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는 거야. 저는 이걸 깨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야,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요즘은 자꾸 그럼 만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교인이 지금 막 쪼그라들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쪼그라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자,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과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초림의 주는 왜 오셨어요? 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초림의 주가 오신 건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시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데리고 천국 가려고 오시는 거냐? 아니,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를 그분의 나라로 만들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크는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자, 이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자, 마태복음 오늘 보면 21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유업으로 받는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양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에 부유한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은 어디를 이루는 거야?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심판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냐? 자, 저보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야, 열매하고 쭉정이하고 네가 갈라내라. 그럼 제가 이거 갈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격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런 자격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저보고 하라고 하면 아이고, 이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쭉정이로는 못 보내지. 저분은 우리 총회인데 못 보내지. 저 사람한테는 내가 밥 얻어 먹었는데 못 보내지.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로, 자, 알곡과 쭉정이 쫙 갈라, 또 양과 염소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못 믿은 사람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다 죽여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17절로 18절 전부 새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를 1등으로 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잘 봐요.
자, 1등으로 잘 믿은 사람. 1등이 누구냐? 순교자와 입맞은 종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최고는 순교자예요. 무조건. 왜? 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 자, 이 사람들이 1순위예요. 1순위. 그 다음에 2등은 누구냐? 흰옷 입은 무리들인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요한 계시록 20장 9절 딱 한 절 있는 9절에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자, 지구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사랑하시는 성. 자, 사랑하시는 성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 들어가서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최소한도 중생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 못하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 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못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자,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게 좋아요?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사는 게 좋아요? 아멘. 그러려면 뭐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열매 맺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명해 놓았어. 순교자도 지명해 놓고 입맞은 종도 딱 지명해 놨어요. 아멘. 네. 자, 천년왕국은요 다른 종교 믿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그 다른 종교 지도자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일이 있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를 1등으로 잘 믿은 순교자 입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살아서 왕과 제사장이 되고, 2등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이걸 좀 구별하느라고 그래요. 자, 변화체는 못 되고 열매는 못 됐지만 무엇했어? 중생했어. 중생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고 이게 될 일이고 이게 미래를 말씀해 주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무천년. 천년왕국 없고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자, 그럼 제 설명을 듣고 읽어야 정확합니다. 이 6번 나오는 천년 단어 중에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또 천년이 차도록이 1번, 또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 천년이 차매가 1번.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서운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일개며 마디오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 잠그고 그 위에 임방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땅이 그 옷에서 놓여. 아멘. 자, 나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차매. 이 국어 문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유천년이 온다는 거죠. 1년부터 1000년 동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 나라를 이 지구 전체에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다른 종교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다 죽여서 새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아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거기 와서 무슨 속을 새기려고, 또 싹군이 거기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그걸 가려내려고 이마에다 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보세요.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두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무릎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평안을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분유를 배려와 분유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할렐루야.